로마서 7장 21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똑같은 칼이 있는데 이 칼이 어머니의 손에서 부엌에서 있으면 맛있는 식사를 만드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고, 똑같은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져 있으면 사람을 위협하는 무서운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칼을 누가 쥐고 흔드느냐, 그것이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있어요. 이 몸이 누가 우리의 몸을 쥐고 흔드느냐에 따라 우리의 몸도 동일합니다. 악의 도구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물질과 은사가 사람을 해하고 죄를 짓고 흉악한 데에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앞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사와 모든 재능과 물질과 건강과 힘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의 병기 되어서 온전하게 복되게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께 유익과 영광을 끼치며 여러분 살아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강제하는 그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법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강제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를 강제하여서 우리의 몸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원하지 않는 악을 내가 행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원하는 선을 내가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내 속에는 두 법이 있다. 나를 강제하는 두 가지 법이 함께 있다. 이 두 법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내 겉사람이라 그랬고 내 속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는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 고백하고 영접을 했는데도 내가 뭘 변했지? 라고 하는 느낌을 잘 못 받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딱 뭔가 확실 있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걸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예수를 영접하거나 안 하거나 사실 변한 게 별로 없어요. 이 칼이 강도 손에 있으나 엄마 손에 있으나 칼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딱 되어서 의인인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 불러준다 그래서 칭의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 생물학적인 나 자신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 불러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나한테 아무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법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 사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 여러분, 그 법적으로 바뀌어졌으니 이 겉사람은 여전히 뭐 예나 지금이나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접하면서 우리의 뭐의 변화가 생겼어요? 속사람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두 법이 존재하게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소속이 바뀌어진 내 속사람과 이전의 옛사람, 겉사람이 여전히 나와 함께인 여기에서 뭐를 일으켜요?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는 거룩한 습관을 들여가요. 어디에 들어가요? 이 겉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여러 상황 속에서 예전에는 100% 겉사람을 따라 살았죠. 육체의 소욕과 세상의 정욕과 뭐 이생의 자랑과 그런 것들을 막 살며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면 뭔가 속에 끼름직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의 속에 다른 법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내키는 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좋은 게 좋은 거고 안 들키면 되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 듣고 큐티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속에는 다른 법이 생겼어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다른 데 가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 이게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성경 말씀에서 이렇다 저렇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와 다르게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 마음이 참 창피하고 불안하고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 여러분, 우리 속에 새 법이 생겼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볼 때에 7장의 이 본문을 볼 때에 여기서 말하는 내가 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누구냐? 이거 참 우리가 신학적으로 참 어려운 풀어야 할 난제 중에 하나예요. 이 7장의 나를 8장의 내용과 연결시키면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속 얘기다라고 얘기가 되겠죠. 될 수도 있어요. 8장은 전혀 다른 얘기가 시작되니까 이제부터. 그런데 이 7장의 내용을 6장과 5장과 그동안 쭉 해왔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7장 안에서 생각을 하고 그냥 문맥과 단어 안에서만 생각을 하면 여기서 말하는 나는 사도 바울이 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라고 우리 뭐 묵상하는 사람으로서 난 신학적으로 논의 이전에 그냥 본문 자체를 이렇게 이야기를 이해하고 본문의 단어에 집중해서 문맥에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로마서를 쓴 게 사도 바울이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나라고 얘기할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럼 사도 바울인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뒤에도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고 우리 속에 믿음의 새한 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겉사람 가운데에서는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서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의 법과 계속 뭐를 일으키는 갈등 상황을 일으키는 일들이 믿는 이들에 계속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고 놓고 보면 우리도 그래요. 목사님 저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예수님 처음 믿은 사람들로부터 오래 된 분들까지 우리 가운데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두 가지 법 가운데에서 늘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잃으면 또 시험 들면 그 모든 것들이 이 악에 기울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하나님 회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신앙생활 잘하기 시작하면 내 속에 의로운 법이 승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 사는 것, 봉사하는 것들이 즐겁고 보람되고 기쁘기 시작하고,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의 몸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몸이 내 속에 있는 그 옛사람의 습성이 잡을 거냐, 아니면 새 사람의 어떤 거룩한 습관이 잡을 거냐에 따라 이 하나 똑같은 몸이고 똑같은 재능이고 똑같은 시간과 은사와 건강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복되게 쓰여져 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가 늘 마음의 소원을 품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바로 서기를, 성령 충만에 살기를, 은혜 충만에 살기를, 그리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닫고 은혜 받고 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때로는 기도원도 가고, 또 부흥집회도 가고, 세미나도 가고,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밥을 먹고, 그러면서 우리의,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우리의 밥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고 되어야 되겠다 마음 먹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서서히 만들어 나아가면서 하나하나 이겨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겠어요? 그런 신앙생활의 여정이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도 늘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자인지, 나의 실존과 나의 법적인 신분 사이에 있는 갈등 속에서 우리의 실존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그 사람으로 계속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꼭 알아야 될 핵심 사항 아니겠습니까? 21절에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 우리도 깨닫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누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의가 있어서, 때로는 아니면 그냥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내게 은혜가 있어서 관리되어지고 통제되어지고 막아서져서 그렇지, 늘 우리 가운데에 때로는 드러내고 내놓고 때로는 은밀하게 나에게 악이 여전히 함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옛사람과 새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간의 내적인 투쟁이 늘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도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자꾸 나를 이끌어가는 그 법이라는 게 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법은 자꾸만 내가 하게 하거나 아니면 자꾸 못하게 우리를 강제하는 법을 말해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그러면 우리 가운데에서는 두 법이 늘 싸우는구나. 내 마음에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따라 살지 못하고 선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내 마음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다른 것도 있어요. 이건 아닌데 이건 죄악인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만 나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게 하고, 마음이 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심지어는 죄를 짓게 만드는 또 다른 내 마음의 법이 또 있어서 나를 원치 아니하는 바 자꾸만 그 죄를 행하게 만드는 또 다른 나를 강제하는 법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 법이 사도 바울에게도 죄의 법으로 나를 자꾸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24절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사실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사륵스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이 몸이 죄의 법 아래에서 죄에게 붙잡히면 사륵스가 되고, 성령의 법 가운데 사로잡히면 소마가 돼요. 똑같은 칼이 강도 손에 있으면 흉기가 되고, 어머니 손에 있으면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도구가 되는 것처럼,
똑같은 몸이 죄가 붙잡으면 사르스가 되고 성령이 붙잡으면 소마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 실존 속에서 25절은 사도 바울은 먼저 25절 상반전에서 먼저 8절을 위한 8절을 위한 기초를 깔아놔요. 이런 실존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바라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다? 25절 상반절 읽어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까지. 그런 실존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가 있는데, 이 사망의 사륵스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여기서 건져낼 분은 누구밖에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먼저 이야기를 해놔요. 이렇게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사망의 몸 가운데에 있는 우리를, 자기 자신을 건져내어 주신 이를 알아요. 우리도 알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이런 이 사망의 몸에 대한 이야기들을 원하는 선을 행하고 싶으나 행하지 못하는 이 사망의 몸에 있는 이 곤고한 사망의 몸에 있는 자기 자신을 탄식할 때에 사도 바울이 먼저 딱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다가 아닌 것을 먼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읽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사망의 몸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다시 25절 하반절에 그런즉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이 상태 말이에요. 이러한 영적 갈등 속에 있는 이 사람의 실존, 바로 우리 얘기, 나 얘기인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결론은 뭐예요? 25절 상반절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하는 것은 다음 8장을 위한 딱 준비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믿지 않는 이의 구원과 관련되어서나 믿게 된 이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결론을 찍고 싶어하는 큰 결론이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뭐가 없다? 희망이 없다. 저도 그렇고 예수 믿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불신자의 구원을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 믿는 이나 믿지 않은 이에게나 인간의 실존으로 들어가면 희망은 없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심지어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지 않는 이나 믿는 이에게까지 바울 자신의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 희망이 없다. 희망이 전혀 없다고 결론을 딱 찍어놓고 위대한 8장의 선언을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안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 희망 없음을 이야기해 놓고 딱 보니 8장 1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8장의 위대한 복음의 선언을 사도 바울은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여전히 나의 실제의 모습, 실존을 보면 나도 뭐 없다,
희망 없는 자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할 수 있으면 계속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 붙잡고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건져주신 이후엔 살게 하십니다. 나를 바라볼 때에도, 주변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가질 희망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탱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우리는 살고 있고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옵소서. 능히 그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